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성막이 완성된 날, 성막 봉헌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식 날짜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성막 봉헌식의 모든 절차는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의 제사장 임직식과 더불어 오늘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한 지파씩 성막에 나와서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바쁘게 그 직임에 위한 훈련을 받았고 또 각 지파들은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져와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제단별로 나와서 제단에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83절까지는 12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2장에 진영 배치에 나열된 그 순서대로 나와서 헌물을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각각 드린 제물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헌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커다란 은 쟁반과 절반 크기의 은 대접에 소재물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바쳤습니다. 또 이어서 손바닥 크기의 금 그릇에 향을 채워서 바쳤습니다. 그 외에 짐승의 희생제물로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3마리 모두 수컷으로 숫소, 순양, 1년 된 순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속제제는 순년소 1마리인데 이는 족장의 속제제로 바치는 그 규례에 따라서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은 암수 구분 없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년소 5마리, 1년생 순양 5마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제로 총 17마리의 짐승이 바쳐졌습니다. 화목제에서 많은 짐승이 필요했던 이유는 화목제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사이었고 마지막에는 그 잔치의 제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 그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그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먹으며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84절에서부터는 12지파 지휘관들이 바친 그 헌물의 총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헌물이 성막 봉헌식에 드려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89절에서 이렇게 모든 헌물이 바쳐지고 봉헌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일간의 자발적 헌물 의례가 마쳐진 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백성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록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예식이 끝나고 하나님과 모세가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은 우리가 분명한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 직접 소통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드려진 예물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그러한 예물들이었습니다. 소제와 향제사, 번제, 속제제, 그 화목제물에 필요한 그 제물들이 오늘 드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봉헌물을 드릴 때 어떤 불평이나 망설임 없이 기꺼이 봉헌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의 진영의 순서에 따라 매일 각 부족이 그 드린 예물들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전 공동체가 함께 오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려면 그 기초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그 헌신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일간의 봉헌의식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물질이 필요해서 오늘 이 예물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예물들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백성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성막에 대한 사람들의 헌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족장들을 각각 살피시고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지파 어느 한 지파 빠짐없이, 어느 족장 하나 빠짐없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미한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일일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들 가운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교제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 89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 들어갔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예배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봉헌의 의미만을 가지진 않습니다. 내가 가진 바 최선의 예물, 내가 가진 최선의 달란트가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능과 시간과 지식과 건강, 물질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그 정성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예물만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깃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향기를 보시고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최상의 것들을, 그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 내가 가진 최선의 것들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